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내 힘,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7절의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건설적인 토론,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하여 인격이 성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 거의 토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2는 3이야. 자, 사과가 5개가 있고 사과가 2개 있어서 5개 영희가 가지고 있고 수은이가 2개 가지고 있어. 그럼 7개 합하면 몇 개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냥 7이야. 이런 식으로 주로 수업을 가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왜 하나 더하기 하나가 2이 될까? 그 개념서부터 서로 생길 수 있게끔 서로 이해될 수 있게끔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가 있어요. 한 손가락 있고 한 손가락 있는데 이 손가락이 2개를 합치면 몇 개가 될까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왜 그럴까요? 이것을 더해진다 그러는데 왜 더한다? 더하는 표현은 뭘까요? 이래가지고 더하기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하나 더하기 하나 1 플러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어떠한 토론식은 이해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마음으로 확실하게 개념적인 원리를 딱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집중식이고 그냥 별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그냥 결론이 나져 있는 것을 수업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대학생 되면 우리나라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토론식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주입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면은 토론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가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와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소논문도 쓰고 또 논문이라는 걸 써서 자기가 이 원리가 어떻게 생겼고 이 개념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접근은 이렇게 되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해서 여기에서 가정을 가지는데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이거 이런 것들을 합치니까 추합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는 여기에 있고 내가 주장하는 바는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거기까지 이제 만들어서 거기까지 이제 접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그런 과정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급의 그러니까 단계가 되면은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고급 과정 이전부터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네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얼굴을 붉히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을 통해 어떤 게 생기냐면 자기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안 했던 사람은 늘 그냥 주입식으로 이거는 이런 거야. 그리고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특별히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규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접근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뭘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를 해. 그냥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지. 마음이 몇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격적으로 봤을 때에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빠를지는 몰라도 실제 참고 인내하고 찾아내지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같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렇게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교육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이야기하고 왜 그런지 충분히 토론하고 학교에서 막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저 친구는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와, 저 친구는 이런 생각, 기발하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인격도 존중하게 되고 저 친구의 탁월함도 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도 보게 되고 나의 탁월함도 보게 되고 내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저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막 빛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교육이 자꾸만 개발되다 보니까 어때요? 무엇을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어떠한 것을 발견한다든지 발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되죠. 바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좋은 친구들끼리 같이 학습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사귄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얼굴의 낯빛까지도 변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에서 어떤 사람은 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얼굴에 그냥 고뇌가 가득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삶에 찌들은 모습이 가득한 사람 어떤 사람은 쿡 찌르면 그냥 화를 확 버럭버럭 낼 것 같은 아주 화와 노기가 달려있는 얼굴들이 있어요. 세상의 얼굴들 이렇게 보면 얼굴에서 많은 막 가지고 있는 고뇌도 발견할 수 있고 가지고 낼 수 있는 막 그냥 그 안에서 막 터질 것 같은 분노도 막 발견되어져 있고 막 방황하는 눈도 보여지고 막 여러 얼굴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함께 사귐이 있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함께하는 이 모임은 너무 얼굴빛까지도 환하게 해준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합니까? 교제해야죠. 그래가지고 서로 사귐이 있는데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그렇지요. 함께 하지요. 그러면서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성도들끼리 무엇 해야 돼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가? 맞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엇으로 교제하고 무엇으로 대화해요? 나의 행함으로. 예전엔 내가 정말 밴댕이 소밭달치 같아가지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나만 알고 이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주고 건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받을 준비가 되고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같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해도 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한 이야기하면서 건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 한 사람을 만나면요 빛이 나요. 공부 못하던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하는 방법을 보니까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가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책을 읽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또 문제집을 풀어요. 문제집을 푸는구나. 문제집을 같이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도서관에 가요. 같이 도서관을 가야 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이 공부 잘하는 친구의 삶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공부도 못했고 예전에는 공부할 줄도 몰랐고 어떤 것이 공부를 찾아내는지도 몰랐는데 그 친구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거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부 못하고 별로 탁월하지 못하고 빛이 이렇게 주목되지 못했던 친구가 주목되는 친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목되는 친구가 되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가 바로 거기서 생긴 거 아닙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과 함께하느냐, 어떤 삶을 지배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인격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누구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제에 유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친구요, 바로 유익을 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하고 교제하되 그 얼굴의 낯빛이 완전히
밝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끄는 자가 가장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죠.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거니와 삼겹질이면 능히 끊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교제하고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했어요. 그러나 이제 강한 날.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동시에 강해지지 않았어요? 나가 혼자였을 때는 너무 힘이 없었어요. 연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 친구가 딱 되시는 순간 나는 강해졌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참 친구요? 바로 정말 어떠한 자와 함께 가까이 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사귐을 통하여 어떻게 변해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참 친구가 되고, 또한 그 누군가도 내게 있어서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익함을 더해주는 교제가 있어지기를 또 원하고요. 특별히 성도들은 이 성도 안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안의 교제, 예배 안의 교제, 삶 가운데의 교제,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갔을 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자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을 낼 때만이 오직 빛나는 얼굴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은 자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는 것은 어때요? 농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농부들은 어때요? 때로는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비료도 주고, 또 이렇게 보면은 그 가지 너무 많다 싶으면 가지도 속간해주고, 병충해에 걸리지 않게 해주고, 병충해에 걸렸으면 벌레도 좀 잡아주고, 필요하면 농약도 조금씩은 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여물어지기도 전에 그냥 와가지고 막 따가지고 하거나 이러지 않게끔, 누가 어린아이들 개구진 애들이 와가지고 막 갖고 놀아가지고 그냥 꽃을 다 꺾어놓거나 이러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주고, 그래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열매가 실하게 자라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 붙들어주고, 그만큼 관심 가져주고, 그만큼 그 가지도 쳐줄 만큼 또한 함께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권고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이러면서 정말 진정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함처럼. 그래가지고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식물들이 자라듯이 정말 좋은 친구의 사귐,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계속해서 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고 그것에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좋은 친구가 참 친구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어떤 일을 지금 얘기하냐면, 그 농부가 어떤 자예요? 주인 보시기에, 하늘의 주 만군의 주 보시기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충성된 종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그랬어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늘의 주, 정말 주인의 명을 받아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짓고 열심히 시중든다는 것은 바로 뭐지? 충실하게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은 영화를 얻는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참 친구는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서 야, 너는 나에게 참 좋은 친구야, 그지? 말로만 좋은 친구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다 하면은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고민이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해주고,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에 같이 뭔가 나누기도 하고, 내가 소중한 게 있으면 야, 내가 이거 화장품 샀는데 2개 샀다? 그래가지고 이거 써봐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너 생각나서 하나 더 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주고 나도 주고 이래가지고 아 고마워, 야 써보니까 진짜 좋다, 야 나는 루즈를 샀었어. 루즈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였는데 너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나는 핑크색 색으로, 너는 빨간색을 샀어. 한번 발라봐. 서로 이렇게 나누고 막 같이, 그래가지고 어때요? 늘 이 나눔이 충만해지고 아주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지런해야 돼. 친구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고? 무슨 소리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갈게. 아니야, 너 바쁜데 괜찮아. 아니라니까. 그러고 막 달려가요.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어저께 갑자기 열이 나더니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왔더니 응급실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난다고 입원하래. 그래가지고 했지 뭐야. 그랬구나. 아이고, 야, 내가 깜짝 놀랐어. 지금은 어때? 지금은 주사 맞았더니 나아졌어. 아이고, 그래서 10년 감수했다, 야. 난 너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너무너무 놀랐어. 여러분, 이런 분이 참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정말 정말 주인에게 시중 드는 것 같이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할 때만이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하고 참 친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야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배 드렸죠? 그럼 그걸 다 된 거죠? 이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구원하는, 내가 세상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거든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정말 애쓰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 때 예수님과 내가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어디를 봐도 참 친구가 되려면 수고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마음에서 진실이 우러나가지고 그냥 함께 해주고 보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충직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참 친구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화를 얻는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를 위해 또 세상 가운데에 참 이웃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참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 가지 성실함이나 충성함이 절대로 어떤 것이 아니라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바라봄으로 늘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능력의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그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뭐예요? 이단과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런 친구는 어때요?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19절에 어떤 자가 귀 쓰는 참 친구가 되느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에 이렇게 우리를 비춰보세요. 그러면 물결이 이렇게인데 이렇게 안으로 보면 우리가 철렁철렁철렁 하면서 비치죠. 바로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 비쳐요.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물에 비치는 얼굴처럼 사람의 마음도 보인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는 자신을 더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말 비춰지는 모습을 인식해야 되고 남이 자기를 보는 모습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특별히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친구가 되려면요 마음이 비춰졌을 때에 진짜 친구된 마음이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틀렸다. 내가 너랑 어떻게 그래도 좀 참아내고 그래도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어째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틀려먹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냐? 어떻게 넌 그렇게 마음에 악심이 있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게으름이 타고났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선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냐? 너 마음을 보니까 도저히 너하고는 친구하면 안 되겠다.
너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친구에 목매이는 거예요. 친구 없다고, 주변에 사람 없다고, 자기의 행실은 못 보고 주변에 사람 없다고 짱짱짱짱짱짱 거려요. 사람이 이용당하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안 하죠. 사람은 이용의 가치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랑을 베푸는 가치예요. 주고,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무엇이 있으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지, 저 사람한테 내가 요만큼을 주면 저 사람한테 이만큼을 얻어야 되고, 저 사람한테 뭐가 떨어질까, 저 사람하고 내가 함께하면 나한테 유익이 없을까, 무익할까, 이것을 따지면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로 선의로 마음을 도와줬다가도 마음이 싹 달아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참 친구요,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정말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든지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말씀하실 장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안식일에 웬 병을 고치고 있는 거냐,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나귀가 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네 주인이면 그거 안 끊어내고 주일이라고 그냥 냅두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귀들이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먹을 거 안 주냐? 주인이 당연히 구덩이에 빠진 자기의 새끼를 끊어내미 마땅하고 먹을 것을 안식일이라도 줌이 마땅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듣더니만 이 안에서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마음이 확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읽으셔서 말씀해 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 서로 의논하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음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장면이 뭐가 있느냐면 눈 멀고 귀 먼 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하기 좋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가 지금 바알세불에 능력을 더불어서 저런 일을 하는 거지, 절대 저가 신비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막 몰아붙이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굉장히 매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신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그 열매의 나무를 보면 열매에 대해서 그 열매를, 나무에 대해서 열매를 보면 그 사를 알 수 있다는데, 그 열매를 마음으로 비유하셨거든요. 두 사람이 이때서부터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 그 쌓을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마음을 낼 것이고, 말하는 것이나 행함에서 나올 것이고, 너희가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당연해. 바알세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진정한 안식일을 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함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네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 그 탐심, 그것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것이지, 그 마음을 나는 안다. 이미 악에서부터 시작된 악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주님이 딱 집어서 얘기하시거든요.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죽이기자 아주 혈안이 된 거죠.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여기에 찔리거든요. 죽겠거든요. 저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밥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저들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사로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저들이야말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취하는 아주 나쁜 자들이었거든요. 예배를 하나의 어떤 매개로 삼아서 저들은 자기네들의 욕심을 다 채웠어요. 이것을 얼마나 이 마음의 악이
탁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있을 때마다 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반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서 일어났던 것이 저들의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죄인의 이 부패한 마음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딸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엄마 이 동영상 좀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어떤 걸그룹이 그 뮤직비디오를 찍은 모습이에요. 아주 그냥 깨놓고 성행위를 묘사한 것을 그냥 춤으로 보여주고요. 그렇게 저속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예를 갖다가 다 여인의 어떠한 굉장히 자극적인 한 부분을 묘사하고요. 그러니까 막 네티즌들이 쫙 써 있는데, 내가 여간에서는 말 안 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렇게 더럽게 행위를 묘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정도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 안 하잖아요. 굉장히 더러운. 여러분, 그 뮤직비디오를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이것을 묘사할 수 있나, 어떤 이런 모든 물건들, 뭐 심지어 과일, 뭐 지갑, 뭐 여자의 어떤 한 부분,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성적인 것을 다 묘사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 상상한 거예요. 아주 그냥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잔재로 그냥 나타난 거. 얼마나 더럽던지요. 정말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그냥 떠올라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 중생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에 진리에 거룩함으로 기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더럽고 추악한 이 심히 부패가 가득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는 악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선으로 가득한지, 정말 이 선으로 가득한 마음을 통하여 이 마음 씀씀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참 친구로서 교제할 만한지, 또한 이웃과에서도 정말 얼굴을 빛내게 할 만큼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이 선함이 나타내어져서 진정으로 손과 같은 맛을 내어주고 부패를 막으며, 그리고 또 진정으로 빛을 내어 온전히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공조는 나날이 갈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변화시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정말 참 친구 될 수 있는 본자질,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성심으로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성결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참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농부에게 있어서는 성실히 일하며 부지런히 충실히 일하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충성된 자가 참 친구가 되겠지요. 이웃에게나 친구에게나 늘 충성되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러한 섬김이 있는 사람. 주인에게 종이 된다면 주인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정말 열심으로 다하는 자, 이러한 자가 주인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게 하셔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이 어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을 내는 자, 진정한 참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와 친구에 있어서 온전한 사귐이 있어지게 하시되 진실과 신실함으로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서로에게 윤택하게 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참 친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